교독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주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임하여 주셔서 기름 부음 가운데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우시고 소망이 넘치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등이 밝아져가지고 다들 얼굴이 환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간만에 천장 한번 보시죠. 그래서 남성계 청장년에서 아주 수고해 주셔가지고 참 우리 권사님 박수 한번 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래서 참 화나네요. 여기가 이제 밝아지니까 이제 여러분 계신 데가 다 좀 살짝 어두워 보였었는데 지난주까지는 다들 이렇게 화나니까 좀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카메라 공사까지 할 예정이에요. 하고 나면 영상도 그렇고 본당 쪽은 더 이상 공사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10년 만에 또 공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있었는데요.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야외 그 정규현 수련회 잘 다녀왔고요. 참 재밌게 잘 다녀온 것 같아요. 교회 개그맨들이 많으셔가지고. 네, 이쪽이 원탑이 계시잖아요. 계시고. 아무튼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왔고요. 또 올해 또 일정이 안 되셔서 못하신 분들은 또 내년에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좀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거리와 위치 이렇게 좀 정해서 가려고 하고요. 그래서 또 좀 쉼을 얻고 또 영육간의 쉼을 얻고 또 새힘 얻고 나아가는 시간들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튼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왔고요. 후반기도 또 새힘 얻고 달려갔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의 이제 하나님을 향한 영광, 시편의 대부분은 이제 다윗으로서 많은 부분 표현되는데요.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다윗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시편에 있어서의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떠해야 되는지를 아주 깊고도 정확하게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이 시편의 내용들은 그 시편 기자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내 주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내 부모로서 형제로서 또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어떤 내용들보다 시편은요.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경험할 수 있고 인도함받아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항상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기쁨과 소망함과 강건함을 누리고자 있었던 이런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가대 찬양이 오늘 설교의 주제를 아주 함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찬양 듣고 나서 그냥 설교 끝나고 바로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찬양에 은혜 받으신 분들은 그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삶에 있어서의 이제 주인 대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또 보게 됩니다. 하루하루가요, 우리는요, 이 외줄타기 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든 없든 뭐 많이 배우든 못 배우든 뭐 건강하든 하지 않든지 간에요. 항상 우리의 삶은요, 아주 긴 것처럼 보여도 외줄타기 하는 거거든요. 그 외줄에서 잠깐 떨어지면은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안전장치가 없는 외줄 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위험의 요소에 많이 노출되잖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막 질병에 걸리고 소천하신 분들 보면 저보다 훨씬 더 이렇게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었었는데 이제는 어떤 뭐 암이라든지 질병에 걸리거나 어려움 당하신 분들이 이제 눈높이가 맞아가요. 친구라든지 뭐 친구의 아내, 뭐 1, 2년 선배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여진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변하지 않고 정확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이제 그 신광교 이사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하면서
보여지는 것들이 계속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도 이렇게 한순간에 변화되는 것.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 때로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루하루를 좀 감사하면서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그냥 마땅하고 당연한 것으로 흘려보내는 것들이 이제 대부분이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의 감사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익숙하다 보면 이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익숙하고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비춰진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한 가지 한 가지 감사하고 우리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가, 연약한 존재인가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러니까요, 우리가 나약하다라는 것은 주인 대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삶을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한 세상 살다가 그냥 외줄타기 하듯 살다가 떨어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 주인이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고백하는 귀한 삶을 살다 보면 아주 단순하게 주님께서 생명 허락하시는 대로 살다가 우린 주님께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까를 그걸 좀 고민을 해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서 가장 명확하게 먼저 규정해야 될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요, 대부분 세상에서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내가 돼야 되고 주도적으로 어떤 일을 행해야 되고 또 주도적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 모든 책임 또한 내가 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출발과 마지막이 나 자신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세상 가치관이죠.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때는 괜찮은데 그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순간순간 우리가 다가올 때마다 맞이할 때마다 내 삶에서 주인이 누구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또 바라보다 보니까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말씀드리고 높여드리는 것. 그 이후에 삶의 여정 가운데 모든 것들은 그분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24장 1절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들, 들려지는 것들, 또 세상에 존재하는 그 아름다운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어제도 다들 몇몇 분들이 그 반딧불을 봤잖아요. 저도 태어나서 처음 봤는데 진짜 반짝이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그 부분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거. 그 보여지는 것들이 한 가지 한 가지가요. 그러니까 창조주의 손길이 아니면 설명하기 힘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피조물된 그 창조 세계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들은 다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볼 때마다 그 자연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함께 하심을 바라봤고요. 이스라엘보다는 지금 이 땅을 사는 우리들이 훨씬 더 아름다운 자연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2000년 전에는 이스라엘의 숲에 곰도 살고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척박한 환경은 이제 많이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보는 것들, 들려지는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2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하나님께서요, 육지를 건설하시고 또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을 다 그분께서 그분의 손길로 만드시고 일하시고 함께 해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고 재료가 있어야지만이 어떤 것을 창조하고 만들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분께서는 무슨 일이든 행하시고 만지시고 움직이시는 분. 그 창조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나와 함께 있을 때에 더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건설하셨으며 그 건설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에 대해서 먼저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존재함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로 되어져야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분이 계신데 3절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거할 자가 누구인가? 저희 이제 신학교 교수님이 그분은 가끔 환상을 봐요. 목회할 때도 전에 이제 그 목회할 때도 보면 그 교수님이 이제 환상을 자주는 아닌데 가끔씩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좀 어려움에 있을 때에 또 옛날에 이제 그 자녀가 또 그 독감으로 인해서 좀 유행한 독감 때문에 좀 병원에서 이렇게 생사가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그렇고 하나님 어려움의 순간 때마다 그 보여주시는데 이번에 이제 학회 때 만났는데 교수님이 올해 그 암으로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교수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에 환상을 보이시는데 하늘로 쭉쭉 뻗어 올라가는 그 에스컬레이터. 성경은 사다리인데 에스컬레이터로 이제 한 번에 쭉쭉 이렇게 올라가는 그 환상을 보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날 이제 교수님 아버지가 소천하신 거죠. 이제 그분도 목사님이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들 서로 이야기하면서 뭐 약간 좀 다른 얘기일 수가 있는데 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보니까 나와의 관계성이 얽혀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어제도 잠깐 얘기하려다가 좀 제가 잊어버렸어요. 관계성이 얽혀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관계를 푸는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나로 하여금 좀 어려움을 줬던 사람 그들과의 관계성 그래서 그 관계성을 풀고 나아가는 이런 것들이 끝나면서 이제 그 죽음의 때를 맞이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목사님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여러 가지 것들 생각했을 때에 보통 그 신앙으로 충만한 이들의 공통적인 죽음은요, 뭔가 성경 가운데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수종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맞이하는 것. 그래서 그분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맞이하고자 했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죽음 자체가요. 신앙인들에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서의 죽음은 어떤 피해야 될 고난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그분 안에 거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 자체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밥 먹으면서 짧게 나눈 시간 동안에 어떤 그 죽음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기억하고 또 죽음 자체가 어떤 또 하나의 어떤 소망의 과정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목사님도 이제 부모님들을 보면서 주변에 이제 어떤 장례를 치르면서 많은 부분 이제 함께 이야기했는데 그게 이제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라는 거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천국에 거한다라는 것이 성경에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실제였고요. 이 시대 가운데서도요. 주일에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 똑같이 어떤 안전함에 대해서 쉽고 편안한 삶을 살고자 하지만 그래도 더 핵심적인 가치를 죽게 두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을 했을 때에 4절 보면 손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하고 손이 깨끗한다는 것은 죄 짓는 데 손을 사용하지 않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 기쁨과 소망함과 청결함. 교회 아니면 어디서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 보고 듣는 것 자체가 이게 많이 이제 막 세상 미디어에 접하다 보면 때가 묻잖아요. 때가 묻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좀 이게 좀 정결케 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우리 마음 자체가 스스로 청결해질 수는 없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청결해지고 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계획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허탄한 생각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허탄한데 계속해서 마음이 중심되다 보면 어떻습니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보면은 로또 한참 더 유행할 때 그냥 대출까지 풀받아서 한 그 억 단위로 그 로또 해가지고 이제 가끔 이제 신문에 나오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건지는 게 별로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관점 가운데서는 물론 좀 뭐 비슷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이 정도면 이룰 수 있겠지. 내 생각이 하나님과의 생각은 전혀 상관이 없을 때 그것이 허탄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고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 그러니까 천국은 그냥 문 열려 있어가지고 무혈 입성하는 곳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벌써 천국 가신 분들 좀 계신 것 같은데요. 네. 고개 계속 숙여 있으면 고개 아파요. 좀 고개 좀 들고 앞을 좀 바라보고. 네. 예측을 벗어나질 않아요 지금. 네, 좀 한번 좀 이렇게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 5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은요, 어떤 사람에게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시는가? 말씀대로요 살아간다라는 것은 상당히 자주 말씀드리지만 불편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불편해요. 다른 사람들 고민 안 하는 것인데 나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 고민해야 돼.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데요, 신앙이기 때문에 고민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정말 많이 있거든요. 불편하고 어렵고 또 그 순간순간 어떤 일을 행하고자 했을 때의 마음의 어려움과 행하고자 했을 때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가중되는 것,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 비춰졌을 때에 세상 가운데 내 안에 어두운 부분, 거짓된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 드러난 것을 처리해 나가는 이 과정 자체가 때로는 고통의 요소로 다가올 때도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행하는 거거든요. 주님 때문에 불편함과 어려움 감내하고자 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하나님은요, 시편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이 땅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건져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서 부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또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깊이 머물고자 하면 그분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데, 앞으로 점점 삶을 살아가면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움직이고 반응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을 받는 사람임을 이야기합니다. 6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을 찾고 그의 얼굴 자체는 하나님의 그 본성과 은혜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분을 바라보는 삶을 또 말씀하고 있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왜 필요하죠? 좀 근본적인 질문이지만 왜 하나님이 왜 필요하죠?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존재.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으면 하나님 굳이 왜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이 있다라는 거, 겸손한 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의 왕 되신다라는 그 기대함과 소망감이 내 안에 있고, 그분께서 왕 되시기 때문에 나는 왕께서 맡겨주신 것들 또 한 가지 한 가지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편 기자에게서 하나님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여기서 문은 뭐냐면 진짜 문이에요. 문. 여는 문. 문을 의인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문 자체가 어디 문이냐. 뭐 세상에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왕이 입성하고 개선장군이 입성했을 때의 그런 그 중요한 문, 개선문처럼 그런 문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의 문은 하늘의 문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성소의 문으로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자 했을 때에 그 표현하고 있는 거죠. 문들아 머리 들어라. 그래서 영광의 왕이 움직이시는 과정 가운데서 세상 그 피조물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 자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찬양을 할 때는 하늘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움직이고 반응해 나가는 것,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이런 과정들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어떤 유행가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부르는 유행가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고백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많은 부분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갔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남겨진 삶 자체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좀 고백하고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점검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지혜대로 사는 것이 열매 맺는 삶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또 온전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8절에 보니까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성경에서는 전쟁의 개념이 상당히 많이 강조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고대 세계 가운데서 계속해서 지금보다는 전쟁이 많이 있었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아버지께서 주인 되셔야지만 영적인 전쟁 또한 또 승리하면서 또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본인 스스로 내 마음이 잘 관리가 됩니까? 스스로? 어제 좀 쓴뿌리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마음이 스스로 관리가 됩니까? 평상시에는 몰라도 어떤 화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내 마음이 내가 잘 관리가 돼요? 잘 안 돼요. 똑같은 거 계속해서 반복되고 잘 안 됩니다. 이게 조금이라도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내 삶에 있어서 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께서 주인 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 온전한 삶을 살아갔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거죠.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자로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싸움, 문제까지라도 의의 길로, 승리의 길로 함께 하시는 분임을 말씀합니다. 9절에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께서 하나님 앞으로 또 인도하심 따라서 승리하는 삶으로 만드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또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왕으로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모습과 태도와 행실 자체가 주님 마음에 합한 것으로서 체험받고 나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 것들을 경험하면서 새해 먹고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광의 왕, 하나님께서 왕 되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다 마찬가지잖아요. 내 삶의 주인, 그러니까 내 삶에 내 자아가 강하고 스스로 내 두 주먹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다는 의지와 의식 자체가 강한 사람들은 믿음 생활 잘 할 수가 없어요. 내 중심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굳이 아버지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삶의 여정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나 자신의 한계와 능력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고 없음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규정해 주신 거거든요. 모든 재능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고 감당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삶에 있어서의 겸손이고 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삶의 태도와 행함 자체가 근본적으로 나 자신과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교만한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자랑거리가 있어도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할 게 없어서 문제지. 예? 얼마나 하고 싶어요,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서 겸손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누릴 수 있고 또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는 삶이 바로 겸손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있어서 아버지께서 왕 되신다라는 것이 너무나 많은 부분을, 많은 것들을 내포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아버지께서 왕 되시기 때문에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 것들을 경험하고 새해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설계도 자체를 하나님께서 또 그려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음성 따라서 마음의 중심을 두고 한 가지 한 가지 선택하며 나아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천국문에 이르게 되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누구인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고 왕 되신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예배 드린다는 게 뭔가, 찬양한다는 게 뭐고, 기도하는 게 뭔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아버지께서 만물의 주인 되시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된 우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뭐죠? 아버지께 묻고 한 가지 한 가지 선택하며 나아가는 거죠. 묻지 않고 하는 것은 종된 자의 위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 그래서 믿음의 여정 자체가 때로는 좀 흔들리는 터전 같고 어려움이 가중된 것처럼 보여도 그 모든 상황을요, 그냥 그 문제와 나 사이의 1대1로만 그 어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는 여기 있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풀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 속기 쉽고 아무리 지혜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속기 쉬운 존재. 주보 한 20년 동안 만들었는데도 자꾸 주보 틀려가지고 그냥 주보 다시 뽑고, 올해 들어서 2번 다시 뽑았어요. 우리 연약함이 있는 거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연약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고,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낮은 자로서 주님께, 세상에 비비면서 살면 이거 어려움 당해요. 그리고 수치당하고요. 오로지 주님 옆에 붙어서 그분 허락하신 은혜, 개들도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는다라고 하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간절한 겸손함의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을 때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요. 항상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귀한 줄 알고 품어줄 줄 알고 그 은혜와 충만함 가운데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또 하나님 사랑 가운데 세임 얻으시고요. 아버지께 영광의 왕이시다.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께서 해결하시고 그분께서 지혜와 능력 주신다라는 소망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귀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 창조 세계 가운데 우리를 또한 귀하게 만들어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또한 주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그 창조 세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끄심 따라서, 하나님의 예비하심 따라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왕 되시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심의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